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마가복음 9장의 본문과 이 구약의 본문에 대비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그 역할을 하는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 출애굽기를 안다면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두 번째 하는 게 오늘 34장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을 두 개를 들고 내려왔는데 그 4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첫 번째 갖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라고 춤을 추면서 그곳에서 놀고 있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을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열정적으로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주모자들과 그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자들을 일시에 다 심판하고 상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내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이 광야에 묻어버리고 너 하나를 통해서,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중보자로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미 많은 백성들이 땅속으로 꺼져버렸습니다. 그 주동자들은 다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당시 실수했다고 광야에서 모두 죽여버린 그런 두려운 신으로만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죄악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으셨나 봐요. 야, 나는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준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까지 안 가겠다. 나는 여기 이 광야에서만 있겠다. 너희들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냐. 너희들 노예들을 내가 건져가지고 이 광야에서, 그리고 영원한 너희들에게 줄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 있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배은망덕하고 나 가나안에 안 갈란다.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을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이상하죠, 사실. 그만큼 힘들었어요. 하나님도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새로 깎아 만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기록해서 오늘 본문 첫 절에 34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레살에서 내려오니,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우상을 섬기면서 막 죄를 짓고 있었니, 두 번째 내려올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와 말하였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뭡니까? 기도지요, 예배지요, 찬양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얼굴을 한번 좀 보세요. 광채가 나는. 안항에 갔다 오신 분들은 광채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장소를 받는. 하나님과 말하였다.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가 내용을 좀 요약해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 목이 굳은 백성이야, 말을 안 들어,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신은 나밖에 없다.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그 야훼가 주신 가나안 땅, 복된 땅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40일 모세가 호렙산에 가 있다고 이집트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온갖 광란의 댄스를 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세가 말하였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얼굴 좀 잠깐 보세요. 저희 얼굴. 수그리지 마시고. 아까 얼굴이 뭐 이상하다고 다 고개를 막 다 수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얼굴을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께 고개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은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목이 굳은 백성. 하나님이 야, 너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너 하나만 남겨는 아닙니다. 그들을 살려주시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지고 가오니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상황이 됐어도 하나님과 말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옆에 분 한 번 보면서,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죄가 있어서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근원적으로 타락한 사람.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역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죄를 안 졌습니까? 모세도 죄 많이 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을까요? 우리의 행실로 무언가를 하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니요. 예수 십자가의 중보자의 그 놀라운 능력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칠 때 뭐라고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성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지?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지? 언제 깨달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채울 때, 내가 완전한 빛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을 향하여 반사하는 빛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34장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29절에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원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어떻게 했다? 깨닫지 못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느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던 그 밑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이 또 어떤 벌을 내릴까?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다시 모세가 율법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쳐다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조명바를 받아가지고 조금 광채가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식을 하니까 어떤 분이 금식 끝나고 그러더니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제가 그때 이 본문을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말하였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말하였던 것을 보고서 똑같아요. 첫 번째 내려올 때하고 두 번째 내려올 때하고 모세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바뀌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율법을 다 줬죠. 19장부터 엄청난 율법을 줬어요. 한두 장이 아니에요. 근데 전혀 우리하고 똑같은 모세, 우리하고 똑같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저주, 그걸 경험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다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엄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또 한 번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였다. 왜?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옆에 분한테 한번 능력 좀 한번 여러분 쏘아주세요. 능력이 나간다. 손으로 한번 해주세요. 능력이 나간다. 네. 무슨 일이죠? 근데 기도하면 나가요. 옆에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 같이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 모세와 같이 광채가 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세는요, 목사님이세요. 조성배 목사.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무언가 하나님과 깊이 그냥 입술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중보의 역사를 감당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예요. 중보. 그래서 신약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쓸 바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우리 성령님이 기도하시니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가고 그 영의 세계 문턱에서 왔다 갔다 이게 영의 세계인가 이게 육의 세계인가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이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연약함, 아픔과 고통, 인간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은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모세가 그들을 부름에 이제 알려주려고 용서해줬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용서했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의 광채가 나니까 무서워서 전부 다 뒤로 빠져있어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제가 금방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잖아요. 아멘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라고 만들고 끊임없이 너는 못한다고 만들고 끊임없이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를 질러요. 그때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날 공격해도 그래 나 육신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죄를 진다. 거짓말도 하고 원하지 않지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케 하고 이 입에서 거친 말들이 튀어나가고 그래 그게 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그렇다고 죄를 막 열심히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앉을 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앉으려고 아무리 내가 죄를 앉아야 되겠다 노력하지만 또 죄에 노출되는 게 상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인간의 이 몸에 있는 피부에서 나오는 때가 많죠. 누가 때를 그렇게 열심히 밀고 싶겠어요. 한번 그냥 때 한번 밀으면 한 10년씩 가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살짝 밀어도 막 나와. 살짝 밀어. 세게 밀을 필요가 없어. 무슨 뭐 떼수건도 필요 없더라고. 몸이 뜨거워지니까 알아서 막 밀어내. 떼들이. 그냥 살짝만 밀어도 막 쭉쭉쭉 막 그 국숫가락 나오듯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어떤 상황만 되면 교만해지고 시기해지고 아내의 말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안에 그러다가 거짓말도 드러나.
그게 인간이. 그래서 그때마다 사탄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요놈 봐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며. 어제 기도에 가서 막 능력을 받았다며. 뭐 네 남편과 아내인데 잘한다고 결심했다며. 네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 기도한다며. 그 더러운 입에서 그게 응답이 되겠다.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욕정이에요. 욕망이에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2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그 후에야 모세가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라 하네. 오라 하네. 주님이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셨어. 너 때 조금 나온다고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듣는 줄 아냐? 걱정하지 마라. 나오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선한 사람이 됩니까? 착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착하지도 않고요. 선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또 타락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앞부분만 기억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착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착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만 듣고 교회 나왔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우 교회 다니면 착해진다며.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복 많이 준다며. 하나님이 막 도와준다며. 우리가요. 우리의 본질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모세가 일로 오세요.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불러요. 우리가 죄 졌다고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조성배 네가 죄를 많이 졌네. 너 이제 오지 마.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안 졌던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미 모세가 가서 용서를 다 받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권능을 통하여 다 용서를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또 모세도 나중에 범죄를 합니다. 모세라고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이때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지만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죄를 집니다. 우리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이죠. 우리는 그걸 깨달을 때 불안해요. 솔직히 이렇게밖에 안 되나. 저 스스로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조성배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막 사단이 공격을 해요. 야, 네가 그래놓고 무슨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성도들한테 똑바로 살으라고 얘기를 하냐.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맞아. 사단아, 네가 나를 정죄하는 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줬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영의 세계에 빠지려고 노력한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느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라. 한번 따라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세가요.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짓죠. 육신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낙심해요. 진짜
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좀 똑바로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지난 한 주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막 온갖 머리에 그냥 짚어먹은 듯이 나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사단아 그만 떠들어라. 나도 내 죄악을 알고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니 이제 좀 잠잠해져라. 나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고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려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뭐라고 써 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제 알았어요.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는지. 얼굴에 광채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수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가 완벽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어떤 학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모세도 내 자신을 보고 이렇게 가린 거예요. 모세가 완벽하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렸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와,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더니 우리 목사님 막 금식하시더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네.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교만해진다. 교만해진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하게 됩니다. 교만의 결과는 스스로 타락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대중들의 그 사랑을 받고 막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약을 먹고 하루아침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떨어져서 모세가 얼굴로 자기 얼굴을 가릴 때, 수건으로 가릴 때 그들만 위해서 가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겸손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광채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 광채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만 근원적인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34절에 들어가서 함께 또 뭐 할 때? 말할 때. 한번 따라서 함께 말할 때에는 그때는 이 수건을 왜? 하나님의 근원적인 강체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근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인간이고 제가 부족하고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만 저 역시 죄를 짓고 저 역시 낮아져야 되고 저 역시 인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단사, 우리 한국의 이단들의 발생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누구보다도 선행도 많이 하고 그 누구보다도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수건을 가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교만하여져서 이단으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수건을 벗어요. 낮아짐, 하나님 근원적인 그 광채, 영광.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을 영광으로 표현했어요. 영광. 광채보다 어마어마한 빛나는. 오늘날에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모세의 광채는 이런 조명빛이라면 예수님은 태양빛과 같이 절대 흐려지지 않는 그 빛, 영광으로 고린도 후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 얼굴의 광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어요. 그때 겸손하고 그때 낮아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도가 되고 그때 기적이 체험되고 그때 능력이
마지막에 보면은 35절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저는 이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이 광채는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것이다. 내가 잠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는 다시 얼굴에 수건을 쓰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대신하겠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